할렐루야.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0년도를 뒤로 한 채 새롭게 또 새해 2021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서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매 올 한 해가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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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조한진 전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 것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차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느덧 2020년이 지나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버지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한 우리들이 아버지를 늘 찬송하고 또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간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 2021년 새해에는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웅크러들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말씀 잘 받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도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나서 같이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0면 91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1년 첫 주일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어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이제 성찬 예배로 우리가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또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공로 의지하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는 Happy New Year 한번 인사하시죠. Happy New Year. 이제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또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역시 이제 기도하고 또 이제 묵상하는 중 늘 새해가 되면 우리가 쉽게 접했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이 왠지 제 마음 깊이 또 이렇게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 New Normal Life를 영위하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 되면 한국의 이제 각 그 방송국에서 한 해에 주어졌던 그런 프로를 통해서 뭐 노래면 노래, 예능이면 예능, 연기 뭐 이렇게 잘한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마지막 이제 시상식을 갖고 이제 상을 주게 되죠. 저도 매년 그 시상식을 이제 보곤 하는데 참 어떤 때는 무명으로 한 10년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뒤늦게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상을 타면서 정말 감격 속에 그렇게 갖는 수상 소감을 보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수상 소감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 이전에 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왠지 흐뭇한 마음을 또 갖게도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수상 그 소감을 하는 중에 거의가 이구동성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는 그 수상을 하는 모든 연예인들의 바람만이 아닌 모든 국민들의 세계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고 또 간절한 소원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2021년이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또 우선적인 그런 기도가 있다면 정말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일 것입니다. 그러한 normal life,
New Normal Life, 새로운 정상적인 삶, 그러한 삶이 주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역시 인내 가운데에 한 해를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작은 반이다.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이거 누가 한 얘기인지 혹시 아신지요? 보니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도 늘 제 새해가 되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했을까? 그렇게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역시 듣는 명언 중에 명언이죠. 며칠 전 이제 아이들이 그 퍼즐 조각 한 500개 되는 그런 퍼즐 조각을 이제 맞추고자 그것을 상에다 이렇게 다 펼쳐놨습니다. 아직 시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문득 그 퍼즐을 보면서 퍼즐 그 그림 중앙에 있는 어떤 그 한 사람 그 그림자가 이렇게 담겨진 한 퍼즐 조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조각을 그 중심에다 올려놓고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시작이 반인데 내가 이거 하나 놓았으니까 반은 내가 된 거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그 퍼즐을 이제 맞춰 나갔죠. 한 이틀 넘게 이렇게 걸려서 거의 다 그 조각을 500조각을 다 맞추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시작도 아버지가 했으니까 아빠가 했으니까 마지막도 아빠가 하라고 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어서 이제 그 500개 되는 조각 그 퍼즐을 다 이렇게 맞추고 나니까 정말 근사한 그림이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작이 반이다 라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 공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을 움직이려 하는 이는 작은 돌을 들어 내는 일로 시작한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사실 이거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작은 시작이 결국 산을 옮기는 그러한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역시 시작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레스 브라운이라는 미국 흑인 정치 지도자이면서 또 유명한 연설가이고 또 작가인 그 레스 브라운이라는 분이 시작하기 위해 위대해질 필요는 없지만 위대해지려면 시작부터 해야 한다라는 아주 명언을 남겼습니다. 시작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그 시작의 위대함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의미로서 들려주고 있죠. 2021년 새해를 맞아서 무언가 계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뭐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시작한 것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근거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올해 과감하게 무언가 시작하십시오. 작은 인생의 그 퍼즐 놓기를 용기 있게 시작하십시오. 반드시 한 해를 마치게 될 때에 예상치 못한 위대한 삶의 그 퍼즐이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그 주어진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주목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목하게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입니다.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무슨 목적과 의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확연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17절 시작할 때 그런즈이라는 접속사를 사용해서 더 그 내용을 강조해 주고 있죠. 1절에서 16절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지만 한두 가지를 이렇게 요약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둘의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것. 그리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의미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깊은 영적 의미를 되새겨주며 그로 인한 엄청난 그 감격이 저들의 심령 깊이 되살아나기를 역시 기대하면서 17절 말씀을 선포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이러한 감격이 우리 심령 깊이 주어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금 그 죄사함의 은혜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어떠한 상황에도 관계없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끝까지 희생과 헌신을 또한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아 다시금 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를 우리가 갖고 또 그로 인한 동일한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뜻에 대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진정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운데 역시 선포하고 있음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전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행하던 모든 삶의 습관을 의미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왠지 아직도 이전 것, 옛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그러한 이전 것에서 벗어나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그 NIV 영어 성경을 보면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은 All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단순히 이제 시간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는 시간을 넘어 보다 본질적인 변화에 대해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이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본질적인 어떤 원죄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연약한 가운데 짓게 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로 인해서 또 상처가 주어지고 또 잠시 고통 가운데 놓일 때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한 예가 구약에서는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역시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한순간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러한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되고 다시금 새 것, 즉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그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조선사님도 이제 목사님이시죠. 여기까지 오기에는 조금씩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난 20-30년의 그 삶을 돌아보면 많은 힘든 순간이 있었고요. 몸부림치는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조금씩 나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늘 마음속에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될 것이고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거듭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이전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 이미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확신 가운데 바로 서기에는 한 가지 절대적이고 또 거룩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앞에 이제 누구든지라는 단어를 역시 주목하게 되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이 누구든지라는 뜻은 무슨 아무나 그런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더욱 강조해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파리의 여인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명대사 중에 하나가 내 안에 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마음을 정말 심쿵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 역시 늘 정말 심쿵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두 가지 이렇게 또 좀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그 비유를 들어서 진정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을 역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이제 온전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은 우리로 온전케 되기 위함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늘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새해에 늘 주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진정한 신앙의 삶을 또한 살아가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여러 가지 현상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조차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시고요. 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감당케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그런 어둠의 도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되 무엇보다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거듭 2021년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아서 더욱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0년도 이제 다 지나갔고 새롭게 2021년이 주어졌습니다. 참 엊그제 2000년이 지난 것 같은데 벌써 2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지난 한 해 참 힘들고 여러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과거, 지난해, 아까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be passed away, 지나갔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새해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위대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주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함께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2000년 전 그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그 자녀로서의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고 그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 계속해서 이 여정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어둡고 힘들었던 2020년도 한 해를 지내보내고 이제 새롭게 때묻지 않은 2021년도 새해를 우리가 선물로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놓여있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또 그것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기꺼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8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1절하고 4절 같이 드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2021년도 이제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거듭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올해 또 건강하시고요, 또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 요한 서신 지금 이제 묵상하고 있고요. 또 성경 읽기는 에스겔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또한 영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회의는 1월 10일 날 다음 주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모든 자료는 또 카톡으로 이렇게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신을 1월 달 이제 생신 맞은 분들이 몇 분 되시네요. 1월 1일 날은 지나갔는데 우리 김호산나 장로님 생신을 맞았고요. 이제 돌아오는 1월 5일 날 우리 홍수표 집사님, 1월 6일 날은 우리 최홍단 집사님, 그리고 1월 15일 날은 한은무 권사님께서 또 이렇게 생신을 맞았습니다. 1월에 이렇게 네 분이나 계시네요. 예, 하여튼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케이크를 자르며 또 생신을 또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또 축하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로 인해서 지금 또 어떻게 또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리두기 지키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날씨가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 뭐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이런 과정 속에서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올해도 건강 잘 챙기셔서 이제 속히 우리 모두 new normal life 새로운 정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한 절 부르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데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돌을 껴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0년도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지난해는 이제 passed away,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그 아픔 속에 우리가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주어지는 이 2021년도 새해를 인해서 오히려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또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우리 조국과 이 미국 모든 세계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새롭게 또 주어진 첫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의 응된 또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어진 각 처소에서 하나님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그 심령을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옛것 이전 것들 다 떠나보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또 누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2021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아직도 하나님 어리석은 그런 모습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 지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여 참된 회개와 반성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미국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늘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또 한 해 합력과 성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저들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치유와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헌신과 또 그 희생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주 앞에서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2021년 첫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목하사 하나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심령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올해도 변함없이 주 앞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지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주님 앞에 거듭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남은 생애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